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11장 3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가전제품 안에 사용 설명서가 꼭 딸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용 설명서를 읽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사용 설명서를 그냥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하면서 휙 집어 던지고 뭐 그렇게 그냥 가전제품을 사용하십니까? 가전제품 안에 설명서가 있는 것은 이 제품을 최대한 잘 사용하기 위한 안내서죠. 그래서 이 가전제품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설명서를 보면 웬만한 것,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제품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우리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다면 참 우리는 인생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인생의 질문을 가졌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관리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질문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정말 복잡 다양한,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또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어떤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설명서가 나와 있다면 여러분 그 설명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뻔한 내용이지 휙 집어 던지고 그 인생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정말 진지하게 그 인생에 대한 질문을 찾고자 그 설명서를 자세히 읽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명서가 뭘까요?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 설명서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지혜로 살아가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11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설명서,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붙잡고 살아가다가 그것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지혜로 살았던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권 다툼 속에서 20세 전후에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나라를 이끌어야 했는데 20대 전후니까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정치적인, 자신을 지켜줄 정치적인 세력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날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거죠. 그날 밤 저녁에 솔로몬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레브 쇼메아.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갔어요. 그의 지혜가 점점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를 재판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지혜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점점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인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심지어 아주 멀리 떨어진 남방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엄청난 지혜였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신 이야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야기, 지혜롭게 세상을 잘 이끌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정말 부귀영화, 세상에 어떤 왕도 부럽지 않은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시는 큰 놀라운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면 10장의 분위기와 11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제가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놨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인데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을 축복한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그의 눈과 귀를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세상의 지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에 그러나라는 것을 좀 큰 글씨로 그러나라는 말을 써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은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그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 1절에도 사랑했다. 2절에도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어 원어 안에서 2절 마지막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다바크 쉘롬의 레아하바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사랑했는데 다바크하게 사랑했다는 거죠. 다바크. 우리의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다바크의 의미를 좀 담아주고 있지는 않은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는지를 이 원어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바크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짝 달라붙다, 악교풀로 붙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본드나 악교풀로 뭔가를 붙여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뛸려가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제품이 손상되거나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악교풀로 그냥 딱 붙여서 뗄 수 없을 정도로 떼고 싶은데 뗄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까?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악교풀처럼 그냥 딱 붙어서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하는데도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만 보이고 막 직진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하고 우리도 한때는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 이 악교풀처럼 딱 달라붙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의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이제 이방 여인들을 향한 시선으로 가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자,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다바크해야 한다,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에게 의지하라는 말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지혜를 잃어버려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한 가장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지혜를 주신 그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나라는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지혜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데 그는 그만 쾌락과 우상에 빠져버려서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종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외교적인 수완도 탁월해서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고 백성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솔로몬의 지혜마저도 이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지혜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우들과의 관계, 그리고 목장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뭔가를 하고 우리의 지혜로 뭔가를 풀어나가려고 참 많이 머리 써서 애쓰면서 노력을 하는데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실패하고 일터에서도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교회 생활조차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너무 부족한 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지혜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불완전한 모습 아닙니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 뭐가 터집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판단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전쟁은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어리석은 지혜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에 와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시는 것이 왜 지혜가 됩니까? 인간이 되셔야 죽을 수 있고 죽어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지혜죠.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사탄이 가져온 거죠. 죄가 가져온 거예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의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또한 부활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생명의 문제도 다시 돌려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이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리고 무덤문을 여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구원자로 맞아들이면 죄의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은 시작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짧은 우리 지혜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가정이 지혜롭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터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일터도 지혜롭고 풍성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바크 꽉 붙잡고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남방 여왕이라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아주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앞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예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바크,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바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력과 그런 배경이 없어서 우리는 아쉬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뭐 울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하죠. 그리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해서 부족하니까 내 자녀는 더 잘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은 더 많이 세상 지식을 얻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찬양이 오늘 이 송명희 또 최덕신 이분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난 남이 없는 것, 남이 모르는 것, 내가 듣고 깨달았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